예전에 보면 이렇게 할머니나 할아버지들이 손자나 혹은 자녀들이 이렇게 어디를 가거나 조금 멀리 출장을 가는 일들을 보게 되면 항상 이런 얘기예요. 차 조심하고 밥 잘 챙겨 먹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신기한 게 항상 그렇게 때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도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 혹은 내가 정말 애정이 있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그 일을 잘 알고 또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무엇인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렇게 무언가 당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당부를 볼 때마다 해요. 열심히 해라, 성실히 해라, 뭐는 조심하고 그것만 잘하면 될 거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자면 오늘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할머니나 혹은 우리의 어떤 지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런 권면과 당부를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의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혹시 모를 상황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당면하고 일깨워 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어린 거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보면 할아버지나 이렇게 손자나 자녀들을 보면 자녀가 막 60살이 넘어도 아기 같잖아요. 바로 그런 것처럼 항상 보면 아기 같은 거예요. 그래서 더 잘 가르쳐야 될 것 같고 다시 한번 당부해 주고 싶은 그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가 아무리 장성한 분량에 이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연약하고 어린 자녀와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고자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단순히 들어간다고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땅은 분명히 그들의 손에 쥐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오히려 그들에게 심판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땅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는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면서 다시 권면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절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초막절을 지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교절, 칠칠절, 다시 한번 초막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 초막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의 생활을 하던 그들의 삶을, 그 과거를 그들이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에 그 초막이라는 것은 텐트를 얘기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텐트를 어떻게 지었을까요? 지금처럼 좋은 텐트가 아닙니다. 눈비를 막아주는 텐트가 아니에요. 그 광야의 벌판에 널브러져 있던 가지와 잎사귀들을 엉켜놓고 잠시나마 그 새벽 이슬, 그것만 조금 피할 수 있었으면 족하고 감사했던 것이지요. 그 초막 안에 들어가 보면 별이 보여요. 바람이 들어와요. 그런데 그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있었겠죠.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들이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주고 계세요. 그들에게는 약속의 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입을 거, 먹을 거, 오늘 내가 거할 처소를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고로 초막절이라는 것은 그들의 그 광야의 40년, 그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벗어나서 이제 자유인으로 광야를 방황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되었음을, 그들이 전적으로 오늘 살아가는 모든 은혜와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지키는 때가 아이러니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키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가장 어려웠던 시기, 가장 힘든 시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가장 없던 그 척박했던 상황들. 그런데 오늘 그때를 기억하는 때가 언제냐? 바로 우리의 그런 열매를 거두는 때, 그리고 포도주의 투를 따서 이제 포도주를 얻었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때가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은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인가 많이 갖고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여유가 생기면 우리는 그때 좀 안일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냥 세상은 당연히 돌아가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보다는 내 즐거움, 내 관심을 조금씩 찾아가는 그때가 바로 그때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느냐? 초막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오늘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거뒀는데 이것이 너가 아니라 누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 속에서 우리가 풍족하지 못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을 보십시오. 우리의 집, 일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여서 이룬, 어찌 보면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 열매를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정말 부단히 우리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한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열매가, 그 노력들이 진정으로 좋은 결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그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초막절에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을 비롯해서 우리 집에서 종살이하는 노비, 그리고 레위인과 객과 고아 가부가 함께 모두 다 참여해서 이 초막절을 기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초막절에는 빈부의 격차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많은 것을 얻었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초막절을 지킴으로 인하여 모두가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없어도 그 초막절에 참여함으로 그 초막절을 통해서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여러분, 우리 이 초막절이라는 것은 단순히 과거만을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이 초막절, 나에게 주어져 있는 그 풍성함, 하나님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이웃들과 더 나아가서 내가 지키고 세워야 될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그 사람들이 누구냐? 가족이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 특별히 레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 말씀을 공급하는 사람, 더 나아가 우리 주변에, 우리 공동체에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나와 함께 누려야 될 사람이고 내가 함께 책임져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처럼 우리를 이끄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 이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게끔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복인 뭐냐? 내가 벌어서 나 열심히 쓰는 것도 복이지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케 하는 것,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복을 주시고 그가 진정으로 즐거워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커피아 교회 여러분들은 정말 나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정말 약하고 힘든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그 힘쓰는 사람들을 함께하여서 정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두 번째는 우리가 공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우리의 미래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복 안에서 우리의 복을 누리려면 좋은 지도자를 세워야 됩니다. 오늘 그러면서 그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울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의 미래를 온전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코피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또한 그 말씀을 잘 적용해서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또한 재판할 수 있는 이러한 영적인 리더들을 세우는 것이 우리 커피아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 커피아 교회의 자녀들을 바로 이러한 거룩한 재판장,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커피아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거룩한 리더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공의롭게 살아가야 됨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 리더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공의라는 것입니다. 공의.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재판을 굽게 하지 말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뇌물을 받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그 원칙을 지켜가면서 우리는 그 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사실보다는 관계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상, 외모로 그냥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너무나 쉽게 평가해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나한테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우리는 좋게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정말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불의함을 우리가 옳게 만들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잘못된 것이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동의하고 지지해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불의하고 잘못된 일들, 나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니까, 우리 교회에 피해가 오지 않으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된다.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뇌물을 받고 외모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우리가 정의를 굽게 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커피아 교회는 정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 부모들이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정말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람으로 정말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말 분명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지키고 세워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따르게 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가 마땅히 공의를 따라 살고 그 공의롭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한다면 내가 살겠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우리가 이처럼 공의로운 리더, 재판장을 세우는 것, 우리가 그러한 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사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사는 거고 우리 커피아 교회가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커피아 교회가 부흥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신명기의 약속을 통해서 우리 커피아 교회가 절도 가난한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커피아 교회가 오늘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나는 역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돼요. 하나님이 권면하시는, 당부하시는 이야기를 들으면 돼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그 제단 옆에 아세라 우상을 새기지 말라고 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크게 경고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무엇이냐?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르상을 세우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그 옆에 우상을 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상을 새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말이 돼요. 왜?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거예요. 예배의 목적이 무엇이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나의 어떠한 욕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인가? 그 예배는 내가 정말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보여주기 위한 나의 증거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오히려 예배 드림으로 우리가 우상을 섬길 수 있어요. 진짜 예배 드릴 때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있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 드릴 때에 그 중심,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항상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과거를 잊지 말고 누가 하나님이신지, 누가 도와줬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이지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땅에서 우리는 공의를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외모에 취하지 말고, 관계에 취하지 말고, 정말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만 나아가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서 오늘도 우리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안에 주님의 은혜 안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